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며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숫자로 남자만 헤아린다고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떡에만 집중하려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을 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 따라왔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병이의 그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난 것을 미워하죠. 보통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한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다닌 직장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떠난 그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저기는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더욱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5장에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안식일 논쟁을 벌였고 그리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 유대인 종교자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은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점점 뭡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의 사역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런 공개적인 이 충돌을 피하시려고 지금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지금은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피신한 것도 아니요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위축시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강하게 강성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때를 맞춰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하게 객기를 부르다가 낭패를 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적절한 때, 가장 적당한 때에 활동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식해서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시간과 그 때를 그리고 그 장소를 우리는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위협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한 그 때를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초막절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인데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과 함께 유대인 3대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과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원경적인 의미로는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추수, 즉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오신 것을 우리는 뭡니까? 이 초막절의 의미를 두고 마지막에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이 장막에 들어가야 돼요. 다 추수가 되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자라는 뭡니까? 절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은 광야 시제 그 초막절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긴다고 해서 뭐 아파트 베란다든 공터든 이런 데를 빌려 대여, 그때는 또 장사가 되는 거겠죠. 땅들을 대여해서 거기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을 뭡니까?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으로 초막절을 기념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초막절이 지금 가까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충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는 것. 아니 지금 이 좁은 총구석 갈릴리 있지 말고 넓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그 사역들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은밀히 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형제들 말은 사실은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죠. 그들의 말 속에는 그런데 뭡니까? 조롱과 함께 불신앙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와,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빨리 알리는 방법은 나타나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보이시면 그것만큼 더 빠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초림 때 자신을 직접 보였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공중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쫙 한번 전 세계에 하늘에서 쫙 비춰버리시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믿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짚어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나타나시더라도 그게 지나자마자 분명히 뭡니까? 저것은 조작이 되었고 저것은 CG고 여러가지 카메라 조작이고 또 어떨 때는 뭡니까? 신비한 자연현상이고 등등으로 결국은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형제들은 뭡니까? 익하지 말고 여기서 좁은 데서 이루어지기 말고 넓은 데로 가라. 넓은 데로. 그래갖고 사람 많은 데서 한번 당신 능력 한번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믿어서 형제들이, 지금 형제들하고 있는 건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뭡니까? 육신의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들. 나중에는 이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도 되죠. 야고보 같은 경우에. 또 야고보서를 썼죠. 그리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등등. 이 예수님의 형제는 그 다른 육신의 형제 한 4명 정도는 됩니다. 4명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 귀신에게 그거 됐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마리아하고 같이 예수님을 막 데려가려고 그랬죠. 미쳤다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고 일하고 계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은밀한 사역이 지금 불만이라는 거죠. 진짜라면 당당히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한번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승리하며 메시아임을 당당히 드러내라는 것인데 이게 마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공,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위대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많은 유튜브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뭡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유혹은 마귀의 유혹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아주 빠른 성공, 그걸 얘기하죠. 확실한 효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적합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라는 조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좋은 평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지금 뭡니까? 자신이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로 계속 전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의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서를 기록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나중엔 되지만 이 당시에 그 형제들은 예수를 뭡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지금 당장 안 믿고 있는 사람도 뭡니까? 나중에 믿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뭡니까? 그렇게 가장 측근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받는 사람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보면 우리도 뭡니까? 가장 가까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매일매일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를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뭡니까? 충돌을 하죠.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을 하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내 계획과 달라서 그 시기가 항상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그 형제들 사이의 근본적인 신앙관의 차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그때를 분별하지만 형제들은 세상의 논리로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졸이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에 계속 뭡니까? 그 계획대로 계속 전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준비가 되어 있는 형제들일 때는 지금 당장 유대로 가서 기적을 보여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오려는 이 인위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계획의 근본은 뭡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명성 추구 그리고 불신앙이 그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이 적극적인 결과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믿는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도 주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알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거나 주저앉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막 잘 나갈 때 보면 그 영광이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받다가 순식간에 뭡니까? 나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것으로 뭡니까? 사람의 관심을 바꿀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들은 뭡니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허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현실적인 타협을 하며 사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시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진리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뭡니까?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점점 더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을 따라 계속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도 주님께 앞으로 나가는 듯 하다가도
점점 드러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찍어 누르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악한 체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직격하세요. 당시의 지도자들, 특히 포함하여 당시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외식과 권력 추구를 예수님이 악하다고 폭로하시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에게도 편안한 지혜삼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로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계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돼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를 귀찮게 생각하고 우리를 자꾸 피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 말이 그 사람은 나중에 성도가 될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그의 신금을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올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아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그 통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진리로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으로 그 평안한 삶을 더 이상은 뭡니까? 살지 않겠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진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성도는 회개하겠지만 불신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내면 당사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요. 우리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큰 무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제들의 조언에 대한 답을 하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 이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이번 초막절에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여전히 갈릴리 사이에 머물러서 사역을 계속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십니다. 어쨌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힘든 기다림의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굴곡진 삶을 만약에 살 때도 그 환란이 닥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뭡니까? 내가 나락의 시간을 지날 때는 나락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올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느 분이 제안하신지 모르겠지만 365분 어떻게 1년 숫자하고 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세알봤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맞출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결코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한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아시고 인내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재촉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재촉과 사람들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형제들의 오해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급함 대신 평안함으로, 불안 대신 신뢰로, 자기의 의 대신 순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그 병들을 아버지여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 동일하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환난의 모든 시간들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송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